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받고자 하는데요. 자, 이 거룩한 형제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형제라고 하면 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형제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아들들, 이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와 족속과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형제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누가 형제인가? 어떤 것이 형제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개념은, 형제에 대한 개념은 확장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아버지의 아들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 그렇죠?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디메오가 있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고, 시몬은 이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제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죠. 서로 다른 아버지 밑에서 함께 모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혈통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형으로 구형된 게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또 제사를 예배를 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여기지 않고 내어놓고, 자,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이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교회의 내용과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이 때문인데요. 이제 하솔이가 어저께 시술을 잘 받고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솔이 아버지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감사의 문자를 길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큰 위로가 됐다, 격려가 됐다, 힘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도 믿음 가운데 잘 섰습니다만 이렇게 교회가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가? 이게 교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자,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소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드린다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들을 하고 또는 봉사를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가족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의 것이라 여기면서 나의 마음을, 또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마치 먼지적은 명절에만 만나는데 우리 진짜 친척들은 설이나 추석에만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우리 가족들은 매주마다 만나고 심지어는 매일 만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고 무슨 일일까 돕고 찾아가서 모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워졌습니다만 이제 3월이 오고 4월이 오면 우리 다시 꽃이 피게 될 것이잖아요. 그때에는 우리 늘 하민이가 좋아하는 석촌호수 갈까요?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때는 꽃 구경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됐고, 그때는 또 한 명의 식구가 늘었으니까 우리 하슬이와도 그 꽃 아름다운 거 함께 보면 좋겠다. 아마 100일이 넘는 시점이 될 테니까 100일을 기점으로 이제 세상에도 함께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저도 이제 품게 돼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민이가 등교할 때, 어린이집 갈 때 찬송가를 부른대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워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걸 이제 문자로 우리 하민이는 등교할 때 찬송가를 불러요,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모습 상상하면 우리가 하솔이가 성경 외우는 것도 봤고 찬송 부르는 거 봤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고 귀여울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듣니까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솔이가 불렀던 그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다. 예수 사랑하시면이 될 수도 있고 구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찬양이 되겠습니다만, 함께 부르면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는 정말 다른 노래, 그냥 늘 습관적으로 불러오거나 흘러내서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망이 담긴, 더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사랑이 담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찬송이 되겠구나. 주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주님이 부르셔서 만나게 해주신 이 공동체 더욱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잘 보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우리를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집을 만들고 우리가 바로 그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넘어서 그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기쁨들을 맛보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다퉜잖아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냐 아니면 뭐 열심히 헌신한 자냐 이거 갖고 이제 다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그 큰 자를 힘이 있거나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하는 자, 큰 자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큰 자가 되도록, 그래서 늘 받기만 하고 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자기의 의를 실천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여서 큰 자가 되도록,
그래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취하고 내 욕망을 투영하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른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어른이 되는 신앙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른이라는 말이 이제 신학적 용어는 장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어른입니다. 세상에서도 참된 어른 찾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참된 어른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잘 길러지고 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겪으신 그 어른이 되신 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일처럼 여기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도울 게 없는가 찾아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가 가르치신 목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형제들보다 좀 더 낫겠다, 내가 더 잘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닮을 것인가, 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셨고 그 방법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에 택배가 잘못 왔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데 옆집과 주소도 비슷해요. 우리는 17호고 17번지고 거긴 19번지고 저희도 501호 살고 거기도 501호 살고 이름도 비슷해요. 최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잘못 배달된 적이 있어서 이걸 그냥 잘 갖고 있다가 아저씨 아마 찾으러 오실 텐데 그냥 놔뒀다가 줄까 아니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도 오랫동안 안 가져가시길래 바로 옆집이고 하니까 어차피 새벽 예배 나오고 옆집 하니까 제가 이제 옆집에 갖다 줬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저기 배송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실어서 여기까지 애써 왔는데 마지막에 잘못 배달하니까 이게 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잘못 배달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열심히 그 상자 올려서 트럭에 싣고 주소 확인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추운데 와서 그걸 갖고 또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또 없는 줄 알고 낑낑하고 5층까지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들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갖고 왔어요. 얼마나 허무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앙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그거 숫자 하나를 잘못 박아갖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이게 바로 마찬가지겠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오래 다녔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 없이 사고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뜻이 어디인지 모르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어저께 택배 아저씨 찾아오셔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옆집이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했습니다. 아마 찾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나 사건이나 이야기를 들 때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봐요. 남의 일처럼 여기면. 그러면 신앙의 연수는 많이 생겼으나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 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솔로몬의 그 재판처럼 죽은 자의 어머니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하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잠자는 마음을 깨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솔의 아빠나 엄마가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저희들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왜요? 하솔이 때문에 깨워주셨어요.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 가족만 생각했던 나의 자신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여주시고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이야기만 들었지 사진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품고 내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 과정을 겪었잖아. 이게 믿음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마음을 쏟아서 간절해지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살아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우리 하솔이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줘서 고마워라고도 하겠고 이렇게 귀한 얼굴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죽어있던 신앙을 깨워줘서 너가 살아서 우리도 살게 되었음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받는 게 우리한테 선물입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아침 크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자, 예수께서 우리로 왜 부르셨는가? 왜 예배하게 하셨는가? 왜 기도를 주셨는가? 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게 하셨는가? 이때 때문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기회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갈 때 큰 모티브는 이제 아들 이야기잖아요.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짜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티브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을 세우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성전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집을 세워요. 집을 누가 세우느냐?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떻게 이 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이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모양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가 준행해요. 그러면 이게 재료가 되어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지고 다윗이 재료를 준비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집 짓는 모양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것을 부숴버리고 새 집으로 만드시는구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경험, 기준, 지식 그걸로 나라고 하는 집을 만들었는데 이걸 부서뜨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과 연합하여서 반응했던 그것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의 인격체로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성전, 거룩한 집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재료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해 차곡차곡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의 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왜 소망의 확신,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말로 구별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갖고 있는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에는 확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집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세상의 말에 또는 어떤 사람들의 교훈에 이렇게 될지도 몰라 저렇게 될지도 몰라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가 지으시고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있으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해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라고 하는 그 힘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내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작은 아기들의 그 모양에도 하나님이 집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진을 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유료 정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혈색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살도 조금 오른 것 같고 머리카락이 조금 더 자란 것 같고, 이전의 사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혈색이 많이 좋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고 이제 일어나, 깨어나, 달리다 쿵, 아가야 일어나라.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성전에서 예배 끝나면 석촌호수 가자. 그 소망을 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 우리가 올해 품어야 될 걸 뭘 꿈꿔야 돼?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깨어나면 그 아이 손잡고, 그 아이가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고, 그 아이 손잡고 꾹꾹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이게 지금 간절한 내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 보면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고 확신을 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